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01페이지 정도 혹은 2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각 가문에게 각자의 직임과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레위지파의 모든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공히 말씀해 주시기를 성막의 기물이든 장막이든 기둥이든 그것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매서 옮겨야 된다. 짊어져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레에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짐승의 등에 실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싫으면은 그것조차도 싫으면은 짐승에다가 수레를 묶어 가지고 짐승이 다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레위지파 각 사람들이 다 어깨로 짊어져서 옮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광야를 지나가면 편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지만은요 여러분 그 성막의 기물을 내 어깨에 메고 옮길 때 내가 짊어지고 옮길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더 강해집니다. 성막의 기물을 들고 나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힘이 붙고 해가지고 광야를 건널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히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의 기물을 져서 옮겨라, 메어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명과 직임을 여러분 어깨에 기꺼이 짊어지고 이 광야를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이 민수기 말씀이 여러분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6장. 구약의 몇 번째 책이요? 네 번째 책이어서 9, 4, 36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3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전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광야를 행진하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광야를 행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는 장면이 10장 11절부터 3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실 때는 준비하는 과정까지만 살펴보실 거예요. 10장 10절까지만 저희가 순서대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만 기억을 해보시면 광야를 건너갈 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라고 광야를 헤쳐가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하고 진을 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진을 치는지 각각의 위치를 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2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건너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저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감당해야 될 직임과 사명을 맡겨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갈 때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광야를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광야를 행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5장 말씀에서는 행진을 위한 준비, 또 다른 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5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5장 말씀에서 무엇을 또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는 앞에 3장, 4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짊어져야 될 십자가, 각자가 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3장,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져가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5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져가야 될 거 말고 광야를 행진할 때 가져갈 거 말고 또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져갈 게 있다면 버릴 게 있습니다. 이사 가실 때도 그렇잖아요. 가져가실 게 있는가 하면은 이사 가시면서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참에 버리자면서 버려야 할 것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그 과정 중에서 가져가야 할 십자가의 사명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1절과 4절 말씀 읽어보셨지만은요,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2절과 3절만 보실게요. 사실 4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자 2절과 3절만 보실게요. 자 2절과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진영 밖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요. 맞습니다. 잘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거 질문하시면 저는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하시고도 잘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광야를 행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자, 2절, 3절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2절 보시면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보내야 할 것은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거 지금 사람을 내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3절 보시면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쫓으라고 내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진영을 더럽히는 것들을 내버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내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집을 청소하실 때도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버리십니까? 더럽게 하는 것을 버리십니까? 저도 오늘 집에 가면 집을 더럽게 한 것들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집에 가면은요, 냄새 나는 것들, 아주 보기 싫은 것들,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집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내버려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2절이 그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나병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피부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문둥병, 나병하면은 약이 있어서 치료할 수 있지만은요, 지금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 나병이 천벌처럼 여겨지는 병이었어요. 아주 악성 피부병, 그리고 레위기 같은 데에서도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는 질병으로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사람의 피부가 겉에서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의 살아있던 피부가 썩어가면서 죽는 병이, 피부가 썩어가면서 죽는 병이 나병,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출병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피에는 뭐가 있다고 하셔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출병은 뭐냐면은요, 내 몸 안에 있어야 될 생명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과 유출병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떤 병인지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병은 살아있는 게 썩어가면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유출병은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죽어가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한 것,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자꾸만 뺏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은요, 나를 자꾸만 죽게 만드는 것, 내 영혼을 자꾸만 병들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영생의 복을, 구원의 복을 자꾸만 잃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과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구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을 자꾸만 방해해서 딴 길로 가게 만들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사모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말씀 구절만 찾아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여러분 43절부터 4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그 중간에 없음 이런 구절은 빼고 읽으시면 되세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손이 범죄하게 한다면은요,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발이 자꾸만 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그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요,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자꾸만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은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원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삼손을 기억하실 텐데요, 삼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좋게 보시고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삼손에게는 큰 힘까지 주셔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에게 정말로 큰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삼손에게 여러분 그 큰 약점이 뭐였냐면은, 이 삼손에게는요, 안목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뻐 보이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 다니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냥 달려들고, 맛있어 보이면 먹고, 예뻐 보이면 쫓아가고, 좋아 보이면 가지러 가고 했던 사람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삼손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 여기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구약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구약 성경 38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386페이지 정도에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 자, 구약 성경 386페이지 정도에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블레셋의 딥나라는 마을로 갔어요. 왜 갔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이후의 행적들, 전후 과정의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삼손이 놀러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뭐 달리 가서,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나라는 아주 적국이었는데 여기 가가지고 사실 노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신천지 저쪽에 있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거기 뭐 이만희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놀면 돼요, 안 돼요? 예? 가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신 나갔느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여기 여러분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으로 블레셋 여인을 봤더니 자기 눈에 볼 때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눈에 예뻐 보인다고 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신천지 거기 가가지고 예뻐 보이는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천지 아가씨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세요? 저를 때리시던가, 등짝 팍 때리시던가, 아니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그때는 그렇게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사가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왜냐하면은 내 눈에 예뻐 보이니까. 그냥 내 눈에 좋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삼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14장 8절을 보시면은요, 이 여인, 그 결혼하겠다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길가에서 죽은 사자의 사체를 보게 됐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사자의 사체 속에 꿀이 있었어요. 벌들이 뭐 벌통이 거기 떨어졌는지, 그 사자 아니면 거기다가 벌들이 꿀을 모아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 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꿀이 맛있어 보여도 그거 드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서 그렇지만은요, 길거리에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막 썩어가고 있어요. 며칠 지나면 금방 썩잖아요. 부패해가지고 막 시커매지고 막 벌레 기어다니고 막 그런데 그 속에 요즘 포켓몬빵이 여러분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저거 못 먹죠.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무리 맛있는 게 들어있어도 여러분 그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서 맛있어 보이니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사라고는 하는데 이 삼손은요, 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꾸만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쫓아가고, 맛있어 보이면 그냥 아무거나 막 찍어 먹고,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따라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절에서도 보면 거기서 가사의 기생을 보고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그냥 눈에 이끌리는 대로만 계속해서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사람, 자꾸만 눈으로 보는 것대로 따라가고 눈으로 자꾸만 범죄하던 사람이, 그 눈 때문에 자꾸만 죄 짓는 길을 가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렇게 눈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삼손이 어떻게 됐는가. 자,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눈으로 자꾸만 범죄하면서 자기를 더럽히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세상과 가까워지고 이방 사람들과 벗하면서 더럽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더러워진 삼손을요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도 때려잡아야지 하고서는 벌떡 일어섰지만은요 삼손에게 힘이 싹 전부 다 사라져버린 이후였습니다. 삼손은 싸우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기지를 못했고, 21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꽉 붙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뭘 뽑아버렸어요? 그 눈을 확 뽑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감옥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맷돌 굴리는 아주 비참한 일을 이 삼손에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눈 때문에, 그 눈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누구보다도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짓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를 더럽히는 그 근원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며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삼손처럼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읽어보시면 여러분 삼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한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내려가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이끌린 대로 살아갔던 그 삼손의 삶은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내려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더럽히고 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내다버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삼손처럼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더럽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텔레비전, TV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어마어마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한국 뭐 감독들과 배우들이 만드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드라마를 우리가 재미나가지고 한 편, 두 편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그 드라마가 나를 병들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조직폭력배들이 나와서 막 싸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나도 뒤돌려차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태권도도 안 배웠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와, 깡패들도 멋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불륜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불륜도 예쁜 사랑일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로 큰 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륜은 죄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의 불륜은 뭐예요? 네, 옵션이에요. 옵션.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륜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지만 세상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들이 우리 생각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동성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뜬금없이 동성애자들이 방송에 나와요. 부부인데 이제 동성애 부부를 등장시키던가 해가지고 동성애 부부들도 예쁘게 잘 산다, 저 사람들도 착하고 선하다, 저 사람들이 뭐 악하게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자꾸만 방송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자꾸만 보고 있으면은요,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렇기도 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사고가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병들기 전에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건 잘못된 거야. 자꾸만 우리 생각을 그렇게 병들게 한다면은요,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유튜브가 좋은 게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듣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아주 그냥 찬양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보시는 설교 영상들 또 뭐 그 폐해가 뭐냐면은요, 제가 느끼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오늘 교회 안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경인데 교회 안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가도 돼. 마음에. 왜요? 어차피 우리 목사님이 오늘 밤에 영상 올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무슨 부지런하게 올려주실 테니까 오늘 안 가도 그냥 영상으로 보면 돼라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올려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느슨해지게 하는 곳으로 작용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도 가야지. 힘들어도 갈 거야. 물론 우리 성도님들 수술도 하신 분도 계시고 아프신 분도 계시고 제가 사정을 다 이해하면 우리 성도님들 탓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우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 작동을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 또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누구 흉보고 만날 때마다 그냥 나쁜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그 말을 자꾸만 들고 있으면은요, 내 마음이 닮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잠깐 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거리를 두면서 그 물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은요, 삼손이 자기 눈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눈 때문에 자꾸만 죄 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머리카락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죄짓게 했던 눈이 뽑혀가지고 삼손이 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자, 사사기 16장 22절.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이 언제 자랐습니까? 눈이 뽑힌 다음에. 그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여러분 삼손의 잘려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당연하죠. 한번 깎으면은 이렇게 그 탈모 있는 분들 아닌 이상이야 당연히 자라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본문에 기록하신 이유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뽑혀진 다음에야 삼손의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삼손은요, 자기 삶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눈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시 주셔서 그 힘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큰 사명을 이 삼손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은혜를 빼앗는 모든 것들, 그 악하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잘라낼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버려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휴대폰일 수도 있고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나를 병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랄 때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나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실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잘라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 신약성경 2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 신약성경 221페이지 정도의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9장 17절부터 1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정 때 에베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왜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렇게 큰 부흥의 은혜가 있었는가?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19절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 19절 보시면은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마술이 유행이었던 거예요. 마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뭐 마술 쇼하는 그런 마술 쇼 말고요. 뭐 아무튼 그 뭐 마술 흉내 뭐 그 쇼 같은 것이 아니라 뭐 홀령을 불러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아무튼 그렇게 마술을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행처럼 여기고 어떻게 그 마술을 하는지 그 적어놓은 책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집에서 마술을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예. 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했던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책은 아주 비쌌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가 아주 편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책 한 권이 여러분 꽤나 비쌌다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책 한 권이 무슨 집 한 채 값이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것이 과하다면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시세로 했을 때 아마도 책 한 권이 한 1,000만 원 못해도 수백만 원쯤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마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버리실 거예요? 저한테 버려주세요. 저는 당근 내올려가지고 급히 처분합니다. 지금 오시면 반값에 드릴게요. 해가지고 100만 원에 저는 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팔 수 있잖아요. 그럼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고장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때도 그런 건 있었을 텐데 맛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누구한테 팔지도 않고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누구도 읽지 못하도록, 나도 나중에 다시 찾지 못하도록 아예 이 에베소 성도님들은요 아예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죄짓게 하는 거,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술책을요 에베소 성도님들은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19장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에베소 성도님들의 자기들 안에 있었던 자기들을 죄짓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고 주님의 복음이 더 크게 그 에베소 가운데 퍼져가고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잘라버리면은요 아까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딱 끊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내 속에 범죄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리면은요, 우리의 병들었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넘어졌고 우리가 쓰러지던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고 힘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병들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내 속에 나를 더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